가을 햇살이 하도 따뜻하게 내리쬐는데 온 대지를 비출 때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고 또 결실의 모든 것들을 맺습니다. 그러나 돋보기를 가지고 그 햇볕을 한쪽으로 집중하면은 불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한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경험을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건 아닌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신이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은 요절암송도 많이 하고 추수감사절기에 전부 다 우리가 선곡도 하고 문학의 밤도 하고 온갖 프로그램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뭐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 하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한평생 사업하는 장로님이 연간 매출액이 그래도 한 5천억 이상 하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헌금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투병 생활 가운데서 당신이 죽음을 앞두고 꼭 우리 선배 목사님을 뵙자고 해서 일정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거기에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김 목사, 내 정말 천당 갈 수 있겠느냐고 묻더래요. 그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인데 내 천당 갈 수 있겠느냐고 묻더래요. 그게 뭐냐면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교회 헌금도 많이 했는 분인데 당신이 확신이 없는 거야. 확신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뭐가 아니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가 한의사였기 때문에 많은 유지분들이 오셔서 곧잘 얘기하는데 내가 그 무릎에 앉아서 어른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세상의 도둑질을 다 할 수 있어도 시도독질은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시도독질은.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에 내 속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시느냐고 했을 때에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왜 자꾸 뭐 다른 얘기하니까 어른들이 자꾸 혼란 느끼는 것 같아서 오늘 내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 땅에서 모든 생을 마감할 때에 천당 갈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아리송한 사람 그냥 있고 일부 예배 때 그래요. 그래서 천당 갈 확신이 있다 그래라. 왜? 언제 천당 가느냐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천당 가는 조건이 뭐 예수 믿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내가 믿을 때에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영접하는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대지에 햇빛이 내리쬐는데 그냥 내리쬐일 때는 오곡백과가 물어있고 모든 탄소 동화 작용을 하는데 돋보기로 집중하면 뭐 한다고요? 불이 나는 거예요. 한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건성건성을 하는 집중하지를 못해.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을 보니까 일단 선택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선택을 바르게 딱 했으면 그 선택했는데 뭘 하느냐 하면은 집중을 해요. 집중이 이것이 내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사상이 되려면은
반복해줘야 돼요. 반복. 그러니까 뭘 하죠? 당신이 시간을 전부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는 거죠. 본질이 뭐냐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동의하면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자꾸 수없는 설교를 듣는데 오늘 또 나를 태우는 권사님에게 아동부의 학생들에게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한 번 얘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떠나 물고기는 못 산다, 죽는다. 나무가 그 뿌리가 흙을 떠나면 죽는다.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래도. 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로 알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로 발견했던 사람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 열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런데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느냐? 제가 이번 가을 신방할 때 우리 박상식 목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전심전력 사역을 하는데 전심전력을 여러분에게 쉽게 표현하면은 해산을 앞둔 산모가 출산을 할 때에 뭐 지금 현재 제왕절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분만 할 때에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현관에 벗어나는 신발을 내가 아기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절박함으로 뭐냐면은 출산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전심전력을 그렇게 지난 세월을 내가 이렇게 35년을 지난주일 우리가 지켰거든요. 제가 나서는 저 포항 이가제 1교에서 심호하다가 천리가 넘는 이 길에 아무 연고가 없는 곳이에요. 8월 20일이 주일이었고 20일 주일 설교를 하고 21일 날 천리길을 이곳에 와서 한 20일 동안 지하실 교회를 분양을 받아서 예배실을 꾸미고 9월 10일 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는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은 전도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는데 예수 왜 꼭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도대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습니까? 이 네 가지를 제가 요약 정리해서 34번을 사람을 만나는데 안식교회 다니던 사람이 돌아오더라고요. 아멘. 사람들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신학교를 갔다가 오후 시간에 관계가 맺은 사람에게 가정 방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믿는 사람 말하면은 신방을 가는 거죠. 저녁 9시가 되면은 기도회를 해요. 그럼 밤 12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이걸 진행하니까 나가면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예수 믿을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조그마한 지하실에서 9월 10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듬해 봄이 되니까 90년도 봄이 되니까 교인들이 지하실에 거의 한 100명 가까운 성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심전력 3시간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부 다 우리가 말씀 읽으면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그 산부인과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에
이미 말할 수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런데 왜 말을 못하느냐 하면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1년쯤 되어지면은 엄마하고 가장 가깝게 있으니까 엄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엄마하고 뭐 쉬운 말부터 그렇게 단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루에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으면은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 우리 교회에 처녀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55년생이었는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결혼 안 하고 아기를 안 낳아봐서 늘 그냥 애들 모습이야. 그런데 젊은 나이에도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길렀던 사람, 우리 교회에 여기 와서 36년 차가 되면서 태어났는 사람이 벌써 결혼해가지고 3명 낳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 애기 엄마하고 그냥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 주를 앙망하는 자,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주를 앙망하는 자. 태양이 온 대지를 내려찌는데 돋보기로 집중하면 뭐 한다고요?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데 교회 들은 게 많아. 가자,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전라도 저 광양만에 가가 부흥회를 하는데 이놈의 교회는 늘 싸우는 교회야. 이 집사는 이간질하지, 그 집사는 고자질하지, 피집사는 피가 봐야 싸움 그치지.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 전부 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성령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시도독질 뭐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사람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는 것은 자기 할 말, 자기 성질, 자기 그거 마음대로 안 한다는 그렇구나. 하루 종일 저 일터에서 온갖 스트레스 받고 일했던 남편이 들어오는데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거의 다 뭐 일을 하니까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여러분 사랑하면은 국경도 뛰어넘잖아요. 사랑하면은.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라 그랬죠? 우리는 자꾸 사랑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성경은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 주는 것. 사랑은 주는 것인데 어떻게 준다 그랬죠? 사랑은 주는 건데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마치 여러분이 운전면허증을 냈다고 익숙하게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주는데도 이 반응이 없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뭘 한다고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는 보면은 믿음, 사랑, 소망 이 3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거든요.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것. 사랑은 훈련되어져야 된다. 주는 것도 훈련되어져야 돼.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리고는 사랑은 기다리고 오래 참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단어를 딱 요약 정리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뭘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주를 앙망하는 자,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오직 주님만 바라보란다고 해서 주바라기 신앙이야. 왜 우리가 해바라기를 그러냐? 햇빛만 바라본다고 해바라기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제일 먼저 주를 앙망하는 자 한번 봅시다. 본문 한번 보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보면 땅을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은 길가에 밭도 있고, 그 다음에는 돌짝밭도 있고,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도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 막 잘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실을 못해요. 결실을 못해. 어디에 심어야 결실을 하느냐 하면은 옥토에 심어야 30배, 60배 결실을 맺는데, 우리가 말씀을 똑같이 받는데 여러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 하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다, 그러면 은혜 받고 가요.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남편, 우리 자식, 우리 며느리 듣는 게 아니고 내게 해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이게 성경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목사님의 설교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금 내게 말씀해주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해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딱 화합이 되어지고, 지금 개혁개정파는 믿음으로 결부가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해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어떤 수고도 어떤 희생도, 내가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정말 그 부모가 돼서 당신이 자식을 길러보지 않으면 몰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늘 평생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지금 내게 말씀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내가 말씀을 받으려면 갓난아이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믿음으로 딱 결부가 되어지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매기 쉬운 죄,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고잔동에 지하실 교회에 있을 때에 남편도 인물이 그만하고 아내도 그렇게 보통 사람인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인물이 좋은지. 그래서 내가 신방을 가서 얘기해서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정말 인물이 좋은지. 목사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비밀이냐 하니까, 당신이 정말 배우 가운데 마음에 드는 인물 사진을 벽에다가 걸어놓고는 매일 쳐다봤는데 애가 그 사람을 닮은 거 같대. 그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경험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쭉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아야 되지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그 교회 좀 나가자. 근데 온갖 바가지 다 긁고 남자 온갖 자존심 다 상하고 교회 가자. 난 네 보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없어도 여러분 남자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분은 아내라. 아멘. 그런데 공통적으로 여러분 보면은 정말 그 아내 되는 분들이 남편을 좀 격려하고 칭찬해 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에 쭉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잘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지 그러는데, 남편은 아내답게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당신이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그렇게 여러분 대속물이 되어진다면은 그 가정이 화목해질 거 아니에요.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 자식이 정말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저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우리 어머님이 벌써 지금 현재 1년 전에 천국으로 이사 가셨어요. 이사 가셨는데 8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번에 장로님 수련회를 가는 그 기간에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는 기일이야.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가정에 추도 예배, 추모 예배, 박사, 이 예배는 오직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냥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리고 어제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차도 마시고 같이 있으면서 내 동생이 현대에 31년 있으면서 본사에 이사도 하고 계열사 사장도 5년 하고 이제 정년 퇴직을 했는데 어느 날 창동에 당신의 업무차 나가는데 포스터가 이렇게 붙었는데 얼굴이 있다 싶어서 보니까 한기선 목사 초청 부흥 사경회를 한다고 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내 동생은 군수 장학금 받아가지고 학교 다녀서요. 난 장학금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참 성경에 보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 들어서 지혜 있는 자 부끄럽게 하시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을 들어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늘 오늘 주를 앙모하는 자,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선택했으면 집중하고, 집중했으면 반복하고, 반복했으면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본질에.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쉬운 표현을 할게요. 아들도 옛날 집신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아버지도 집신을 만들어서 파는데 희한하게 아버지는 집신을 만들어 팔면 금방 다 팔려. 그런데 아들은 집신이 잘 안 팔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그 집신이 어떻게 아버지가 만들었는 거는 그렇게 잘 팔리고 자기를 왜 안 팔리는지, 그 쉽게 말하면은 그 노하우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자식인데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나중에 연세가 많아서 이제 막 돌아가시는데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도 아들이 그 아버지가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집신 그거 잘 팔리는 그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숨을 모르면서 하는 얘기가 털하더래. 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마무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집신에 왜 거칠거칠하는 거 있잖아요. 집신을 신어봐야 알지. 그 거칠거칠한 것을 전부 다 그 아버지는 참 쉽게 말하면 마무리를 잘 해주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돈 출장비 2만 원 3만 원 받는데도 우리 냉장고 고장 났을 때에 이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는 뭘 가져오느냐면은 조그마한 청소기가 있더라고요. 그 청소기를 싹 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쓰레기를 비둘에 탁 담아가지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혹시 본사에서 전화 오면은 애프터 서비스를 잘 해두느냐고 하면은 그 좋게 대답해 달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마무리가 그렇게 중요해. 아멘.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그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무리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대지가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 본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을 4절에서 9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목사님들 설교를 잘했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것만 없으면 절간에 가가지고 설법을 해도 하나도 손색 없는 그런 설교를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경 말씀의 모든 핵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뭐가 되면은 주인이 되어지면은,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또 한 주간을 여러분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같은 땅인데 파종을 해보면은 곡식이 잘 되는 밭이 있고 안 되는 밭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땅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걸 뭘 보고 알 수가 있느냐면, 지렁이가 많으면은 그 지렁이가 많은 밭은요 땅이 좋은 땅이고 비옥한 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알칼리성이 있는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영육간에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뭘 지었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서 우리 인생을 지었어요. 흙으로. 인생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느냐 하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가 뭐냐면은 생명이 되어졌어.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 여러분 참 어려울 땐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돈 있어 보세요. 그 다음에 건강 있으면 다 될 것 같지. 자식이 좀 잘 되면 다 될 것 같은데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야.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신통하면 뭐하고? 사람하고 통하고. 사람하고 통하면 뭐하고 통하고? 물질하고 통하고. 한번 따라해봅시다. 신통하면 뭐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이 내 신통하면은 인통하고, 인통하면은 물통한다. 통통통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안 되어지면은 인간하고 관계가 바르게 안 돼. 인간하고의 관계가 바르게 안 되면은 돈 빌려주려고 하면 누가 줄라? 안 주지. 여러분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마음에 들어야 사주는 거지. 내가 이렇게 포항에서 목회할 때 보면 그 당시에 집사님이었는데 아이가 포항여고를 가는데, 그때 나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기도해달라고. 우리 보통 기도 많이 하거든요. 부탁을 많이 하는데 이 아이가 포항여고가 명문고등학교예요. 들어갔는데 세상에 나중에 큰 갈비짝을 사가 와서 전도사한테 웬걸 이걸 가져왔느냐 하니까 내가 기도 부탁을 했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왜 영적인 과학인지 아세요?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은 누구를 보내겠어요? 여기 현직 대통령이 왔다. 누가 오겠어요? 서부경찰서 정보과 형사,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정보과 형사, 수도 경비사령부 난리 납니다. 일국의 대통령 왔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다. 그럼 하나님을 담당하는 사자가 누구냐? 천사. 천사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면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립니다. 송장이 되어지거든. 아수리아의 군대에. 우리나라 일군 사령부 전체가 18만 5천 명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만큼 대단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천사가 나타나고. 이때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생명이라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뭐가 일어나냐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밤새도록 염려하고 근심하고 교회 다녀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그런데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는데, 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는 설교를 뭐하고 답답하면 매달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그 바닷가에 있는 우리 집사님, 전도사님 매달리려고 해요. 아무리 봐도 밧줄이 안 보입니다. 밧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매달려라 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는 설교에 간절히 기도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역사가 나지. 구하라 구하여질 것이요,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려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압니까? 평안이. 평안이.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며. 은혜가 뭐냐? 행복하다는 거예요. 은혜, 선물이다. 선물. 그 은혜라는 뜻은 행복하다, 유쾌하다라는 뜻인데, 저희들 우리 조항교회는 끊임없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명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말씀 들었는데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모든 인생의 병은요 다 별것도 아닌데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리고 늘 자나깨나 염려하고 쉬지 말고 근심하고 그러면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 자나깨나 몸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면 예민해요. 예민해. 우리는요 불이 나도, 내가 벌써 우리 지금 아들이 지금 46살이니까 그 어릴 적에 우리 집이 불이 나버려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불을 내는데, 이야, 그 내가 전화를 받고 가는데 숨이 차서 걸어 올라갔어. 그때에 나는 젊은 시절이니까 어른들이, 이야, 자기 집에 불 났는데 자기 평생에 걸어가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야. 내가 우리 집에 아내다 때문에 그래, 아무것도 내지 말고 누워있는 애기만 안고 나와. 애기를, 왜냐하면 괜히 그 뭐 서류 찾는다 하다가 애기 놔둘 수 있거든요. 애기만 안고 내려오느라. 그리고 시간이 되면 서랍에 보면 중요한 문서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못 내도 괜찮다.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애기는 밖에 내놔서, 그런데 소방서에 차가 와가지고 그 불어버리면 옛날 시골에 그 위에 재래식 집 있잖아요. 그거 다 날아가 버리는데, 옆에 바로 그 일하고 있던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이 나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이미 불을 처음에 초기에 진압을 한 거야. 할렐루야. 내가 가만 보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사람이 조급할수록, 뭐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당황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콩이 가마솥에 매주 술어도 아무리 콩이 푹 퍼져도 거기 가마솥 안에 있지 밖으로 어디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제 우리 집에 아내 보니까 가족들 식사를 하고 또 이제 제주도를 가니까 내가 먹는 무슨 이런 거, 그걸 뭐 저 다이소에 가면은 뭘 산대요. 사고는 카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카드가 없다고 벌벌 떨면서 오고 가고, 막 예전 같으면 내인데 또 한 소리 할 텐데 안 하더라고. 집에 가니까. 그 가만 보니까 카드를, 영수증은 지고 카드는 길바닥에 떨어뜨렸어. 가니까 다이소에 가니까 카드를, 그 보통 요즘 그 어른들 그 잘 읽겠어, 그거 꼽으라 그러잖아요. 꼽고 영수증은 받고 카드는 안 빼가지고 가는 사람이 또 있더래. 그 사람 카드를 주는데 뭐 내 카드가 아니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거 뭐 잃어버려도 아무 관심도 괜찮다. 그 신고만 해놓으면은 카드가 전부 다 보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서도 전부 다 그거 보장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 연세가 많으면 별거를 가지고 다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세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식은 잘 길리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안 읽어주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었던 회사가 자동차를 제일 잘 수리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설명해 놨는 게 이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정확하다고 해서 캐논이라고 그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어질 것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떼야죠.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여기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이 점심 식사하고 보통 예전에는 4번이나 교육했는데 제가 이제는 한 2번 정도 딱 해서 바로 세례를 주는데, 애가 태어나면은 어디에 올려요? 주민등록에 호적을 올려야 되잖아. 그래야 여러분 취약되면 뭘 하지요? 학교도 가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 가가지고 아무리 들락날락해도 회사 사원에 명단이 없으면 봉급이 안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기가 11월 둘째 주간에 지키는데, 뭐 11월 둘째 주간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뭐 첫째 주간에 해도 되고, 안산에는 첫째 주간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있는 담당 목사님이 반드시 세례 교육을 통하여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목사님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느냐고 목사님이 틀림없이 물을 거다고. 그러면은 자기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어머님이 얘기하세요. 그리고 당부해서 그 어른이 다른 질문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할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대. 자기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세상 풍습을 쫓던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내용이 자기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값없이 주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늘 받으면은 한 주간의 삶이 그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저 가시떨기 속에 찔리고 힘들었던 모든 일들, 그러면서 예수 향기를 진동하게 되죠. 자, 이번에 저희들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안산에 전도지를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내가 밑에다가 놨나? 그런데 이 전도지를 연세 높으신 우리 오늘 일부 예배드림 보고 그 은하수 공원에 와서 이거 전도지를 가지고, 내가 오늘 안경을 안 가져와서 이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이 좀 읽어달라 하면은 그 읽어줍니다. 그럼 좀 중요한 얘기 했으면 잘 못 들었다고 한 번 더 얘기해 달라고.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뭐냐면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꾼다는 것은 꿈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미국이 갔든 안 갔든 미국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럼 미국 가려면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듯이 오늘 천국도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는 이걸 흙으로 왔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앙모하는 자, 주님을 앙모한다 그런 것은 한 곳에 집중해라는 거예요. 집중해야 뭘 하죠? 여러분 선택했으면 집중하고, 집중했으면 뭐 하고? 반복하고. 그러려면은 뭘 전부 다 가지를 쳐야 되느냐 하면은 우선순위를 딱 정했으면은 본질에 충실해라. 본질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딱 충실하면은 여러분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 뭐 하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한 주간의 영역간의 새 힘을 얻고 주를 앙망하는 한 주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를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에는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옥토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새 은혜를 받는 우리 몸된 교회 교우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